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과 번식을 위한 노동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은 타락하게 됩니다. 노동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노동은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소외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빈부격 차이는 늘어나게 되었고 상대적 가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인생은 고달프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노동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헛되지 않는 노동이 되었다, 노동의 가치와 복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이 땅의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해갈 때에 바로 노동의 복과 가치를 바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함으로 예수께서 회복시킨 노동의 복과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노동의 복과 가치에 참여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노동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이 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이 뭔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노동, 그 노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우리를 헛수고하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하라.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다 주의 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의 일이 주의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의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세상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믿음으로 하는 일은 모두 다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내 안의 신념,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은 세상 일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신뢰가 없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조리 다 세상 일에 바로 속하는 거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처음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성도라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직장 생활하게 될 때에 그 일은 세상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한문으로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명, 부르심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도로 부른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웃과 관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믿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를 바로 바울로 이렇게 한정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만 사도로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하여 구원으로 부른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을 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불렀듯이 너와 저 사람은 바로 직업으로 불렀다,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로 부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사도로 불러요. 곧 직업으로 우리를 바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일을 하셨는데 나를 직업으로 부르신 것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더니 사도로 부르셨죠. 또 여기 있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또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더니 여러분을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내는 주방장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나를 직업을 갖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죠. 그리하여 종교 계획자들에 의해서 다시 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종교 계획이죠. 그리하여 종교 계획에서는 사도의 부르심을 바로 직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 누턴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부르심을 직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노동의 가치와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직장생활 또 직업, 그것은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현재의 여러분이 직장과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의역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긴 직업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 곧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지는 자로 바꾸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천국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이는 자로 바꾸는 바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구약 성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추한 자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에 던져도 누가 항의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걸레처럼 우리의 행실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받게 하신 우리를 세상 속에다가 심어버리십니다. 어떤 것으로 심습니까? 의의 나무로 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심으신 나무로 세상 속에 심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업과 직장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그러죠. 그들은 폐허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망해가는 세상, 노동이 저주인 세상, 노동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일으키고 노동하면 할수록 더 소외되는
노동이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바로 예수께서 회복한 노동의 복과 가치를 직장에다가 여러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직장 생활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겠죠. 당신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좋으신가요? 월요일에 어떻게 1시간 빨리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퇴근을 1시간 늦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맡겨 놓더라도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죠, 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얼굴에서는 늘 만족감과 자신감과 미소가 떠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직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이는 자로 바꾸라고 바로 저를 직장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예 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예의 직업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바로 그곳이 형통한 자리가 된다.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폐허가 된 성이 오랫동안 항무지로 남아있던 곳이 다시 건설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해서 노예가 된 거 아니죠. 형들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이 벗겨지고 그는 발가벗긴 자, 노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비참한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곧바로 알아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무님 이런 소리 듣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경비원 생활에서 김씨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상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경비원 자리, 김씨 소리 듣고 박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 또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한 자책이 바로 뒤죽박죽 밤낮으로 요셉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은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허락한 이 노예라는 직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금방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문장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주인이 금한 건 당신밖에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범하는 것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나를 선대한 주인에게, 주인의 명령을 내가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용납하는 일은 노예라는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의식, 곧 요셉에게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노예라는 직업을 갖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그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노예라는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소명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 바로 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지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내게 속한 이 직업과 이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비록 진창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요셉은 분명히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주의 일을 했어요. 총리가 된 이후 비로소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노예였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하게 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의 직업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마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 이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 직업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거의 여러분이 원해서 그 직업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다 보니, 실력대로 살다 보니, 그냥 형편대로 살다 보니 현재의 직업 가운데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과 저를 두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세심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두셨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연구 많이 해서 얘는 이 직업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잖아요.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해답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요, 세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현재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못 받아들이실 분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 믿음 갖고 해라, 그러면 주의 일 된다,
다 주의 일이야. 헛되지 않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네가 흐르는 눈물, 네가 일하다가 걸린 골다공증,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다 쳐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굉장히 그 개념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뒀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일하면 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에 나를 세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한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현재 네가 서 있는 직업, 그 직업은 네가 못나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역사하여 서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은 뭐냐? 거기에 돼 있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야 생각이 나오는 거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람과 관계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너 직장생활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직장생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직장이 다시 바로 새롭게 직장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금 이 직장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건 좋은 나쁜 생각, 비참한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환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각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도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통해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법이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갈 때 믿음의 분량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생각, 곧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면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참여하지 못하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너무 소심하게 살아요. 너무 눈치 보고 살아요. 아니죠.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창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네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응답하는 겁니다. 질문해야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질문 안 해요. 그냥 울어 제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여러분 우유 줍니다. 똥기저귀 갈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면 여러분이 울어적히면 부모가 여러분 말도 하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거 해줍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성인된 부모님들은 자식들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정도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이야기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이 나와 있어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에서 흑인 노예로 태어났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농학 박사가 됩니다. 때마침 미국 남부 지역에 모카에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모카 농사가 전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걸 보다 못한 이 조지 카퍼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모카에 이 돌림병이 들어서 척박해져 버린 이 땅에 심을 작물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콩 심을 하는 것이죠. 땅콩은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땅콩을 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심었는데 태풍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태풍이 들다 보니까 판로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싼 값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원망합니다. 카퍼 박사를 원망하는데, 우리가 저놈의 껌둥이 말 들었다가 우리 다 망하게 되었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카퍼 박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늘 기도하는 포플레 숲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갈 때 땅콩 한 움큼을 딱 들고 포플레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별이 빛나는 이 하늘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뜻밖에 들렸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라. 그때 가버 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골치 아픈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네가 왜 시비냐?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그제서야 조지 카퍼 박사는 손 안에 움켜진 땅콩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늘 향해 쳐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 질문이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는 땅콩을 움켜쥔 채로 실험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퍼는 이것이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땅콩을 갈아서 물을 붓고 열을 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한 색깔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색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버터를 집어넣어 땅콩 버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여 피부 치료제 약품을 만들었고 화장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계속 연구하여 땅콩에서 105가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땅콩을 많이 생산해내도 그 땅콩들을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니 고가의 바로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어찌어찌 하다가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한 바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회복된 노동의 복과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 하찮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다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퍽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라.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직업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지고 할 때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눈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주신 여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가 갖게 된 직업이 아니라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직업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직장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직장 생활 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쳐다보다 나오는 생각, 상황을 보다가 나오는 생각, 사람 보다가 나오는 생각, 돈 보다가 나오는 생각, 건강 보다가 나오는 생각, 나이 보다가 나오는 생각들을 이제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직장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노동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직장 생활이 돈만 버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이제 걷게 만드는 사람으로, 무너진 도시와 직장을 다시 세우는 직장 생활을 해내는 성령 충만한 직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